자기를 수여받게 된 세 분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점 찍어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간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너희 집에 있는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가 그 아들들 여럿 있는 아들을 쭉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딱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감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점찍은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하여 그에게 기름 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제 말리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역시 아니라고 합니다. 쭉 다 아들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집에 분명히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보냈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말째인데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소년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럼 빨리 가서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 있던 마지막 아들 이제 다윗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서 기름 붓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쓰는데 그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이러한 귀한 이제 오늘 잔치에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불러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이제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을 보는 기준이요, 스펙입니다. 스펙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가 이제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연세대학을 나왔느냐, 고려대학을 나왔느냐, 아니면 고졸이냐, 전문대학 출신이냐, 우선 학력을 제일 먼저 보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뭐 조금 학문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 쓰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고려의 첫 번째 그 덕목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사무엘이 실수한 게 뭐예요? 용모가 준석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걸 봤단 말이죠. 사람은 그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잘생겼던 못생겼던 하나님이 만든 작품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용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멋있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아름답다, 뭐 예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따집니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거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전혀 그런 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젊으냐 나이가 많냐 이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주 어린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정해서 기름 부어서 쓰고자 한 정도 있지만 느지감치 불러서 이렇게 기름 부어 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나이가 젊으냐 한참 청년의 때냐 아니면 노년의 때냐 이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나이 보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정치나 이런 거 하는 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호남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호남 사람들을 중용하고 저 경상 쪽에서 정권 잡으면 경상 사람 중용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제주도 출신이냐 강원도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 경상 강원 출신이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고향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그런 거 따집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느 지방 출신이냐 시골 출신이냐 도시 출신이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은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고 안수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여자분들도 이제 공부해 가지고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목사님으로서 아주 왕성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여자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주시고 크게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한국 교단에서도 여자는 뭐 안수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제 교단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교단이나 저희 신학교에서는 여자 남자 따지지 않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딜라워 선교사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인데 우리 신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 와서 또 출석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저 선교사님이 올해 나이가 36살입니다. 자기 고향에 아들이 둘이 있고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식 명칭이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국교.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곳에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파키스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지금 이제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하고 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 따지지 않고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청년은 그 나라에 사는데 약간 얼굴이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한데 하나님은 피부 색깔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노란색이냐 시커머냐 하얗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쫄거나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국말 아주 잘합니다. 처음에는 말 전혀 못하고 글 전혀 몰랐는데 우리나라 말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합니다.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글도 잘 써요. 글도 한글도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훌륭한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제 목사원을 기름 부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 보지 않는다, 국적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사용하실 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를 뭘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냐면 돈이 많이 얼마나 있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네가 얼마나 벌어서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냐, 현금 얼마나 쌓아놨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성공했다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삼시세끼 떼거리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렵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필요한 물질, 재원, 필요한 인력 다 공급하십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안수받는, 특히 안수받는 두 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나 돈 없어요, 가난해요, 이러고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시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일을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 그리고 인력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돈 가지고 이제 쫄거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사람 쓰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워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쓰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 그 사람, 그렇게 순수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많은 사람, 입에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 입에 밴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하는 것을 본인은 가장 잘합니다. 거의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대하여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두 분의 이제 선교사 두 분께서는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셔서 여지껏 사용하셨는가, 또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많이 맡겨주셨습니까? 재물 많이 맡겨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선교 사역에 쓰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하나님 왜 많이 주셨을까를 조용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런 분들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지만 이제 공부 아주 학문이 엄청나게 많이 배우셔서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셔요. 그런 지식,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주셨고 이렇게 많이 배우게 하셨고 알게 하셨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누어 주라고 준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을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은사,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 나에게 특별하게 남에게 없는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많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충성과 정직과 진실,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크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 충성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가 멋지게 사역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늘나라 가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